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 물러나왔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삼일천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죠. 구한말의 역사에 보면 1884년도에 이름 뭐더라? 네, 김옥균. 네,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화파, 개화당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바람에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개화운동이.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정권을 잡았다. 3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3일천하라고 이렇게 부르죠. 저는 여기다 비하면은 2주일 천하라고 이렇게 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일수로 따지면 이제 2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따지면 이제 2주 동안 이제 찬양인도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 그 찬양인도자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저한테 참 특별한 이 경험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타를 못 칩니다. 기타를 못 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주일 예배 인도할, 찬양 인도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8년 동안 텍사스에서 했는데 찬양 인도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치명적인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박치예요. 뭐, 어느 정도냐면 그 장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 그 가정 예배 드리다가 제가 박자 하나 못 맞추니까 그냥 다 싸우고 예배도 먹어 그냥. 예, 그리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데 박차고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한 해가 안 나가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박자도 못 맞추고 이런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찬양인도자가 없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얼마나 분한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또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또 많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은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저 욕심 같으면 우리 자매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주밖에 못 하신다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가장 좋은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가운데 참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메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생기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생기게 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가셨는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의 또 메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메인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 읽으시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더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12절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때 더 많이 모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그 원리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그 역사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베드로 이러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있을 때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잘하고 또 실수만 펑펑하고 이러던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가 실수를 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스타일을 한번 이 베드로가 구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때 베드로에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들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왔던 누구죠?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편에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이러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의 회복이 되고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따라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건들, 이런 일들이 마치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면, 결혼 생활로 말한다면 이 허니문과 같은 그런 시간들,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복음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또 아무런 저항도 없고 순조롭게 이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붙잡아서 이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나섰을까?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총대를 메고 이 사도들을 이렇게 감옥에다가 잡아넣었을까? 그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두개파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하신 적도 있으셨죠.
자,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들의 그 신학, 자기들의 그 주장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는데 그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이 감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20절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도망가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거기서 뭐 밥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둬둔 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죠.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둬뒀던 거죠. 그냥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처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죽을 고비에서 그야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나오면 이건 복음이고 뭐고 일단은 몸을 피하는 거 이런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풀려났던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뭐에 씌인 것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은 알 수가 없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도들을 좀 확실하게 처형을 해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의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원로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공의회가 다 소집이 되니까 이제 경비대원들을 보내서 감옥으로 보내서 그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비대원들이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사도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 경비대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가 23절 말씀에 보면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탈옥을 했는데 탈옥을 했긴 했는데 탈옥을 하면서 문을 다 잠가놓고 자기들이 나온 다음에 다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기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좀 이렇게 죽이겠다고 처형하겠다고 이 공의회를 소집했던 이 일을 주도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이 패닉한 상태로 완전히 그런 상태로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도망간 것도 이것도 큰 일이었지만 아주 당황스럽게 된 그런 일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거의 뭐 초자연적인 그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아주 그 패닉 상태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아주 귀신처럼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또 보고를 하나 하죠. 이 사도들이 탈옥을 했긴 했지만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경비대장하고 그 경비대원들을 성전으로 보내게 되죠. 성전으로 보내게 돼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오도록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운명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들의 운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 이거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 갑자기 그냥 그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냥 감옥 문이 열리고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와, 완전히 익사이팅한 일이 아니겠어요? 감동의 파노라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천사가 마치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야, 너네 성전에 가서 남김없이 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고 뭐고 천사고 뭐고 갑자기 그냥 이번에는 또 다시 이렇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곰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호랑이를 만난 이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신학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를 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들의 경고를 들을 수 없었는지.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공의의 멤버들, 이 공의의 멤버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억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죽인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인정한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시기와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에서 신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또 높이시고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구주로 삼으셨다.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했다. 이것의 증인이 바로 사도들 자기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아주 흥분을 하고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모습이 어디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얘기를 하죠.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그때 그냥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흥분이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의원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됐습니다. 아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은 꼼짝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이 먼저 이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있었던 드다와 그 유다에 대해서 말을 꺼내죠. 실제로 이 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의 그 말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드다를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이 400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다를 처형했더니 그 추종자들이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 또 다른 사람이죠.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이 반기를 들고서 이 추종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반란의 주요 인물이었던 유다가 죽게 되니까 그 반란도 흐지부지 없어지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을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나 그 일들이, 활동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아마도 드다와 그 유다의 경우처럼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다. 스스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을 방해하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해하는 그런 그 대적하는 결과를 낳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 공의 회원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이 채찍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안 된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단단하게 금지를 시키고 이제 석방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4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1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풀려나왔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면 채찍으로 맞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피부가 다 찢어지고 또 피가 많이 났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뼈도 부러졌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채찍 맞고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억울해서 이거 울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모욕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도들은 또 공회를 떠나면서 기뻐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게 소망인가요?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요, 터키에서 그 모슬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벌써 몇 년 전이긴 한데 저하고 이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제 그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그 모슬렘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 모슬렘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 모슬렘들을 쉽지 않을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쉽지 않지 않냐?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했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그 이름을 가명을 써야 된대요.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고 다른 이름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신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야 된답니다. 이게 잘못 드러났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 가족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 다른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에 의하면 이 선교사 얘기에 의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 대상을 이렇게 찾는데요. 자기 주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도하면서 누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될까 이제 모슬렘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게 되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그 취미 생활도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청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대요. 같이 축구하고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친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친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마음을 점점 조금씩 이렇게 터놓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터놓는 게 보통 한 2, 3년 시간이 걸린대요. 2,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제 반드시 그 사이에 한두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교제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회였구나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제 지나가 버릴 그런 일들이 늘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주 친하게 돼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터놓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모슬렘에 대한 그 회의적인 생각들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한류 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굉장히 호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대요. 이제 물어보다 보면 이제 한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자기의 그 생각들, 호의적인 생각들을 그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거절을 한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보인답니다. 이제 처음 같은 경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걷는데, 이제 두 번째 경우 거절하게 되는 경우는 그 모든 연락을 끊어야 된답니다. 그 순간에 거의 뭐 잠적하다시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선교사 말에 의하면 자기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그리고 항상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할 준비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이긴 한데, 벌써 몇 년 전이긴 한데 이것도요. 그 터키에서 그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한 경우가 하나 있었죠. 그 아주 극단 10대 그 모슬렘, 극단 10대 그 모슬렘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척 하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 독일 선교사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사도들처럼, 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제 친구 선교사나 터키 선교사나 아니면 이 독일 선교사님처럼 우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심한 그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핍박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은 정말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절을 당해요. 거절을 당하면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또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그 공격적인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공격을 받다 보면 에이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 이렇게 피해 버립니다. 뭐 어차피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걸 듣게 되면 우리 막 거품을 물고서 그냥 끝장낼 것처럼 달려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자기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도들이 이러한 단계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돌을 닦았기에, 얼마나 경험을 했기에.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정으로서는요, 사람의 본능으로서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구했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그 오순절 사건이 기억나시죠? 오순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역사가 사도행전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동체에 임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그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개인 차원에서 받은 성령 충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제가 집단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똑같은 유니폼처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그 획일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정으로는요, 우리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달아오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모욕을 당하게 됐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 혼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